화평과 그 평강이 이것이 나를 주장하면 마약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약이 가장 큰 쾌락이래요. 해보지 마요. 해보지 마세요. 예, 성령이 마약입니다. 성령의 중독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들이면 날마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오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열정적으로 불이 붙는가를 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을 여기에만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웠습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날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 주권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잠깐 펴보세요. 조금 더 이어서 한 15분 정도만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전에 이어서 합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멈춰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뭐가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멈추지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마르투스 선교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애들을 보는 그 시간도 선교예요.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아이에게 말 못한 아이에게 알려주고 교육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은 선교도 있지만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큰 교회가 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임했고 우리가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목적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교회에게 위임하겠다. 이 교회에게 위임하겠다.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19절에 한번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이었고 또 먼저는 자신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이제 사랑을 받았으면 주며 흘려보내며 선교로 전도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열방에게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좀 돼야 될 텐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포화 상태야 지금. 이걸 근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에베소 4장 잠깐 볼게요. 에베소 4장에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뭐가 있다? 마르다도 있다.
마리아만요 이렇게 커지면요, 마리아가 잘못된 마리아는 그냥 사랑만 머금고 눈만 말똥말똥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리아의 섬김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어요. 자, 4장 11,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오중직임이 이제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게 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각각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몸의 지체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뚜렷한 부르심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자, 12절 보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이 말하면서 12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르다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침에 사투니까 안 할래요. 이제 아까침에 제가 별로 그렇게 지금 유머할 분위기는 아니네요. 표정이. 자, 아까 전에 하나님 갑자기 또 괜히 유머해서 생각이 안 나네. 봉사일을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제가 아직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거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어딜 보냐면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봐보세요. 지금 성도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운다. 그러죠? 자, 또 6장 3절에 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절부터. 자, 2절부터.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집사님으로 뽑아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목회자가 다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제 사역이 있고 제 부르심이 있고 또 그런 거 안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협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으로 지체들이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포마다 핵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모이게 하심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질서를 만드세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식당을 한번 갔었어요. 식당에 가다가 이제 그렇게 밥을 먹다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줄을 서는 맛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종업원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어디 구석지에서 조용히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돌아다니면 일거리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돌아다니라고. 왜 너 가만히 서 있냐. 그러니까 제가 딱 순간 거기서 딱 든 게, 이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은 틀리구나. 이 주인의 목표와 이 종업원의 목표가 틀린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냐? 이 종업원은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알바비만 받으면 되고, 이 주인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고용을 했고, 지금은 이것저것 살필 게 많은데, 이 사람 자기 할 것만 한 거지. 여러분, 이 세상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목표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물며 행사하고 하물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종업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고 주인 같은 마음.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고 그러죠. 먼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 교회를 다 이끌고 제가 다 혼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각직 기능과 역할,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지도자로 세운 자를 위해서 너희가 인도하는 자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질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함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요. 정말 여러분 강하게 교회의 부르심이 성취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이고 눈치 보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길들을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종업원의 마음인가 아니면 주인의 마음인가. 솔직히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계시고 하지만 장로님들이 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누가 정말로 히브리서 14장 17절 한번 틀어놔 보세요. 누가 교회를 생각하고 누가 교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행사가 다 끝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가장 준비한 저인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들어지려면 목회자가 품고 있는 비전과 함께 그 비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듯 믿음을 발휘해서 같이 협력해서 협력자가 되어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것들을 배워야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회자한테 순종하라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 그냥 그것 자체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는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더 땅의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려면 선교를 통해서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사가 제가 돼서 성령학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러잖아요. 누가 목자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이른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심령과 같느냐? 누가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비의 심령과 같느냐? 그 마음을 그 목자와 그 여인과 그 아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로 서로 손과 발과 모든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한 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 받아냈는데 사모님이 받았더라고요. 사모님이 요새 기도발이 불이 붙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4시간씩 막 기도가 불이 붙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딱 그걸 화요일날 받고 계속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 거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순종이 바리새인의 순종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도자로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세상 사업이면 유두리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11시에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습관적이에요. 과연 나는 대통령 앞에서 그럴 수 있는가? 대통령 앞에 연주한다면 이 밤을 새고 할 거예요. 그런 하나의 우리 정성된 모습들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 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셔서 정말로 그 작은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리 하나하나 마귀가 틈을 보지 않도록 이 교회가 너희가 1000을 감당하고 너희가 10,000을 감당할 교회가 될 텐데 지금 그물을 잘 깁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물을 잘 입어서 한 사람이 100을 담당해도 온전하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정한 저는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혼자 이끌어가고 제가 혼자 사람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다 끝나는데 사모님 혼자 설거지하면 되겠습니까? 임원들이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좀 도와서 이런 부분도 해야지 서로가 소요가 되죠. 저는 오늘 이강희 쌤을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전에. 전부가 다 은혜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뭐냐면 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파 보세요. 제 가정이 에너지가 분산되고 하나님 일 말씀과 기도의 전무한 일에 내가 되도록 집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되지 않고 다른 일 때문에 막 바쁘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정말로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면 누가 손해냐면 이 서로가 유익이 되지 않고 피차 멸망할까 두려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이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소망들이 아름답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협력과 봉사와 구제와 서로가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더 이렇게 눈치 없이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물건을 대시면 물건을 대시고 물건이 없던 인권을 대시고 영권을 대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 그렇게 여러분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가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돼요. 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런 간증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이라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굉장히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건축한다고 도움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혼자 하고 제가 했으면 했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은 통로를 저도 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그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가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반성하는 건 뭐냐면 계속 개척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마귀가 틈을 보이더라. 개척교회가 아닌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가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하지만 온전을 향해서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거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더 적극적인 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희생 다 떠나고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교육이 됐던 또 목회자고 제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많이 봐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중심 아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내 왕국도 아니고 뉴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나라고 여러분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역자가 되어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막 선교하고 막 성령학교에 대해서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요 제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거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뜻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원래. 당연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반성할 건 반성하고
찔림과 찔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둠을 같이 밀고 같이 중보하고, 또 저도 이렇게 어디 집회 나가고 또 어디 나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지. 아멘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맨날 설교는 어쩌 뭐 그러면요 힘이 빠지죠. 이게 서로가 힘이 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제가 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12제자가 세상을 움직였듯이 여러분이 한 명당 1000명과 10,000명을 감당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질서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준비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나고 집회 끝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는 급해요. 내 나라가 지금 사단의 나라에 정복이 되고 있고 그 나라를 되는데 이 목사는 마음이 지금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집사를 세웠는데도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라 말 그만 씁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정말 없습니다.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또 연합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요 북한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열방을 품어야 돼 이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내일 만나고 빠빠이 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허물이 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허물을 좀 덮어주시고 좀 더 장점을 예수님이 저를 봤듯이 장점을 좀 더 귀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엽잖아요. 안 그럴 때가 또.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대형교회가 되더라도 성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딱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한 편이긴 해요. 누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면 예언도 이제 안 하겠다는데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교회 근접한 교회가 무엇인가 나가고 싶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또 그러한 동료 같은 또 그러한 때로는 그러한 위에 공경해야 할 어른처럼 또는 내가 지도해야 할 동생처럼 동생은 없네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